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파와 분쟁이 모두가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좀 더 극단적으로 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가 왜 비롯되었느냐를 근본적인 문제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례가 무엇이었느냐, 구원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이 실수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전도입니다. 이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종종 그 싸움과 쓸데없는 분쟁이 모두가 다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만들어내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싸움을 하고 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럴 때 바울의 대답은 너희가 그 신앙의 근거들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없다 그러는 것이죠. 충분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그 신앙의 내용들이 갖고 있는 깊은 뜻들을 아직 다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린 세례에서 그리고 십자가로 대표되는 구원에서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 안에서 하나이고 모두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도에서 그게 왜 두드러지느냐, 전도라는 것 자체가 왜 이런 일에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답이 이겁니다. 성경은 전도라는 방법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 뜻밖에도 전도는 전도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많이들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따지면 전도는 아무리 잘해도 미련한 방법임에 틀림없는 것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너무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고 너무 이렇게 잘못 그 방법론을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여기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던 것 같은 실패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 라는 얘기가 나오기까지 무슨 얘기로 되어 있느냐면 20절부터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분위기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안단 말이냐, 이게 1차적으로 부정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사람들이 뭘 아냐, 너희들이 뭘 아냐, 너희들은 이건 모르는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엔 무슨 뜻이냐면,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은 앞에 있는 얘기와 비교해 보세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썼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방법이 방법론적으로 미련한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전체, 더 큰 전체 흐름이 뭐였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받은 구원과 너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가 받은 것이지 너희가 만든 것이냐? 이것이 공격이었잖아요. 어디에 그런 게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구별하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구별하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할 때 구별하였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느냐? 거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성도라 할 때 거룩할 성자를 쓰죠. 성도. 성도를 다른 말로, 더 보편적인 말로 쓰면 뭐라 그래요? 신자예요, 신자. 신자를 더 보편적인 말로 쓰면 뭐라 그러죠? 교인들. 이렇게 하면 되죠. 더 보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을 누가 구별했냐고요? 누가 거룩하게 했냐고요? 누가 불렀냐고요? 우리가 나온 겁니까? 주가 우리를 부른 겁니까? 조금 전에 기도에도 나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 잘해요. 아주 마음에 드는 대목인데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 열심을 품고 나오게 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렀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한테 얘기하는 건 누가 너를 구별했으며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네게 있는 것이라는 건 전부 영적인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 혹은 어떤 영적 은사, 영적인 봉사, 직분, 어느 것인들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만든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가 만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얘기예요. 내가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전도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나로부터 만들어낸 결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로 받은 거죠. 십자가를, 구원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죠. 전도라는 말은 바깥에서부터 제3자로부터 나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전도가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전도를 받아서야 알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지적하냐? 우리가 미련한 자라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별했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 이름을 불러냈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중생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은 어디 가서 붙는 거예요? 전도에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야만 구원을 얻게 됐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미련하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혼자 믿은 사람이 없어요. 기껏 혼자 믿은 사람도 말은 이렇게 하죠. 어느 날 낙심해서 길을 걷는데 은은히 들리는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 종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신 거죠. 이걸 좀 더 확실히 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자,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려면 그가 누구신지를 믿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 그러겠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우리는 혼자서 예수가 누군지를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고 알아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줘서요. 우리 모두가, 부모가 가르쳐줬든 예수 믿는 친구가 가르쳐줬든 하여튼 가르쳐줘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듣고서,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전도의 방법으로야 그 내용을 알았다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었으면 그 듣도록 한 전파한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왜 전파를 못하죠? 전파하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만들어서 남에게 나눠줘요? 그가 지가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거면 우리도 듣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보냄을 받아야 되죠? 이 문제는 보내는 이가 그 내용을 주지 않는 한 전파하는 자가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 보내시는 이가 그에게 뭘 줘요? 복음의 비밀과 구원 얻는 모든 걸 주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부터 줬죠?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십자가를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누가 져요?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시죠. 우리가 지지 않고 우린 뭐만 해요? 우린 못만 박았죠. 그랬더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못은 안 박았대요. 그럼 뭐 했냐니까 못만 건네줬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전도라는 말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말을 매우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우리가 믿는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들인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일종의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적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이 깨우침이 없느냐 하면 예수를 못 박은 자니까. 예수님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하자 다 미쳤다 그러고 듣기 싫어해서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 중에서 제일 우리를 혼동시키는 게 뭐냐 할 때 이단 사설들이 훨씬 그럴듯하다는 사실입니다. 통일교의 원리라든가 무슨
한참 그 떠돌아다녔던 구원 확신파, 이렇게 너무 벗어난 구원 확신파, 또 무슨 이 체험이나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친 것들, 신비주의,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지나친 것들은 훨씬 우리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요. 사람이 만든 거는 우리 안에도 그 요소가 있어서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고요. 근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안 그럴듯해요. 이게 아주 힘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맨 먼저 야, 하나님은 세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태초가 그럼 언젠가?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해서 long ago 그 이전이래요. 그게 태초래요. 이런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태초 이전엔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을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줬죠. 곧단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회초리를 만들고 계셨다. 그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관한 내용을 들을 때 맨 처음 우리 마음에 오는, 우리가 당황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다 하대요. 잠이 오지 않으면 자기는 성경을 본대요. 목사가 신방 갔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봐요. 아니 실제로 그렇더라도 사람이 그래도 국민학교를 제대로 나왔으면 말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전 그래도 하루에 성경을 몇 번씩 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니 목사가 왔는데 저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봐요. 뭐 싸우자는 거예요? 뭐 약을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그런 거죠. 정직한 거죠. 정직한 것과 무례한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을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공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만 있고 우리를 찌르는 얘기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두지 않은 것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랑 같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밤중인데 어떤 사람이 가로등이 이렇게 드문드문인데 저 어두운 구석에서 뭘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던 사람이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보석 반지를 떨어뜨렸는데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여보셔, 그 어두운 데서 찾으면 뭐 하셔? 저기 밝은 빛 밑에 가서 찾아야지. 말이 맞아요?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죠. 안 보여도 할 수 없잖아요. 보이는 데 가면 다 보이죠. 근데 거기선 잃어버리지 않았는데요. 그걸 유명한 고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각주구검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칼을 그만 떨어뜨렸어요. 차고 있던 칼을. 강에서. 그래서 배 옆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더니 왜 그러는가? 무슨 표시를 하는가? 칼을 열로 빠뜨렸다 이거예요.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미련한 짓이죠. 빠진 지점, 빠진 물 위에다가 뭘 표시를 해야지. 그래도 또 흘러가나요? 같이 지금 가고 있는 배에다가 각주, 배에다가 깎아놨어요. 구검, 검을 찾겠다고. 이거 뭐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갖고 와야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시험 공부하라 그러는데 내일 한문 시험 보는데 그 전날 계속 음악 공부만 하는 거예요. 뭐 누구요? 소방차? 이런. 내일 무슨 시험 보는데요? 한문 시험 보는데 그 소방차 노래들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걸 해갖고 어떻게 시험을 보냐고요. 그렇죠?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왜 읽기가 힘들고 보기가 힘들다고요? 우리의 관심과 다른 것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건 다 뭐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라고요. 너희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너희에게서 난 거냐 말이에요.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계속 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은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던 거래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왜 자꾸 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만든 것처럼, 네가 깨달았던 것처럼, 네가 선택한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가야 되는데 왜 겸손과 온유로 가야 되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좀 더 나은 봉사를 하며 좀 더 나은 성품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놓고서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절대 신자는 아무리 못된 사람을 앞에 놓고도 심판을 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만 꼭 화를 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를 낸 대상이 누구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예요. 너희 중에 아무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예요.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만은 싸워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에 대해서만 싸우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 다른 건 뭐라고 안 그러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건 싸움이에요.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람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몰라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의 시비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아십니까? 우리가 남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뭐죠? 너 왜 모르냐 이거죠. 너 왜 모르냐. LG가 이겼나 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주성호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LG가 이겼어요. 주성호 목사님 저 LG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봅시다.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앞에 어디를 공격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다 그때의 도시 이름들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권능을 보고 깨닫는 도시, 즉 깨닫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걸 너무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번에 남편이 무슨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이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시면 내 남편이 예수 믿을 텐데, 이런 기대를 한 번씩 다 해보시죠. 이번에 우리 애가 무슨 사고가 났는데 이때 그냥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한 건 해주시면 다 믿을 텐데. 아닙니다. 기적으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냐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야 믿는데, 일깨우실 때 그런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깨우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고, 자식의 눈물을 통해서도 하고, 그냥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도 하고, 어느 날 막막하게 길을 걷다가 한번 가볼까 하는 식으로도 합니다. 거기서 내가 내 영혼이 중생했을 때 하나님이 쓴 방법, 그 방법이 뭐든지 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많이 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면 누구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중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뭐라고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저희가 회개했을 것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고라신과 벳세다에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믿었다고요. 소돔 고모라에도 아마 그 정도 했으면 돌아섰을 텐데 라는 말은 너희가 충분히 회개할 만큼의 증거를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그걸로 돌아온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기느냐 하면, 사람은 그의 영혼이 중생되지 않는 한 무슨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구원을 얻기에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여기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가 어떻게 됐냐면 25절 이하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죠? 저들은 이걸 못 깨닫는데 저들에게 이걸 나타내주면 지들이 깨우쳤다고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나타낸다고요?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나타낸다고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도록 부름을 받았고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 자체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 받는 자가 그를 통하여 자기로부터 만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보내준 것을 받아서야 그 내용을 갖고 있게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엔 아무도 그의 믿음을, 그의 능력을, 그가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신가, 어떻게 사랑이 넘치시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주를 나타낼 수는 있어도 나 봐라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너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누구죠?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럼 빌립이 와 보라 그랬으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게 지 생각이에요? 아니죠. 와 보라. 볼 게 지가 만든 게 아니라 지가 먼저 봤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것이지 지가 만든 걸 보라는 건 아니죠. 그럼 온 사람은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아니며 자기가 만든 무엇도 아니며 자기가 부탁한 누구가 아닌 나다나엘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기대를 안 했던, 그의 생각과 기대와 상상 밖의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하여 제시한 우리가 우리 된 근거,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교만과 싸움을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리로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이제 그래서 결론에 갑니다. 이 결론을 꼭 지키세요. 야고보서 2장 1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으니, 만들지 않았어요.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렇죠? 물론 이걸 뒤집어 가지고 잘 입고 똑똑하게 나오면 인상 쓰라는 거는 또 아니에요. 뭐 부자다 그러면 도둑놈 그러라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고요. 관심을. 그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이름을 밝히면 그 사람 장래를 위해서 곤란하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을 그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만은 아니올시다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은 뭐죠? 야, 너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잘 가라 이런 소원 안 하고 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12개만 따라. 조금 더 연습해서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라. 윈블든 대회 나가서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금메달, 그 윈블든 챔피언 한번 해라. 너 공 잘 쳐라 그러지. 야, 너 왜 다리가 이렇게 굵냐?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테니스 하나를 봐도 그렇게 안 해요. 레슬링 선수들은 잘 보시면 하도 이 끼고 돌고 비벼서요. 이 귀가 다 뭉그러졌어요. 한번 잘 보세요. 시상식 모습 보시면 그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다 뭉그러졌는데 저 귀 갖고 어떻게 장가갈까 이런 걱정 아무도 안 해요. 뭐 이빠디가 앞에 있든 없든 걱정을 안 해요. 뭐만 잘하려는 거예요? 레슬링만 잘해서 한국의 명예를 높여라. 그걸 볼 때도 우리는 공평해져요. 그죠? 교회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경제력이 어떻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그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으며 함께 우리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요구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함께 있어야죠.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래요? 같이 예배 보고 같이 신앙생활 하려는 거죠. 이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지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그 다음엔 어려운 신앙의 싸움이 없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세례, 십자가 자체가 그렇고 전도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두 잘난 척할 수 없는 존재요, 은혜를 입은 자요, 남과 나를 구별해서는 안 되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상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않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활동적이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틀리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을 더 지나서 교회 앞에 시험거리밖에 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승리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에는 실제로 사랑이 열매 맺게 되고 여러분은 온유해지며 오래 참게 되며 기도하게 되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은혜인 줄을 기억하였으니 이제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싸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앞세우거나 상대방을 경멸하는 생각을 뿌리 뽑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십자가 아래 파묻힌 자답게, 주의 은혜로 그의 품 안에 안긴 자답게 우리의 입에 덕을 세우는 말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주 앞에 나와 내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입술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